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싸웁니다. 어떻게 되나요? 혼나는 거죠. 재앙이 부어집니다. 총 10가지 재앙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 순서가 피구리, 파악독, 박두흑, 그리고 장자 죽음, 총 10가지고요. 이 재앙이 처음 3개, 3개, 3개 이렇게 묶여가지고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 피구리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묶음의 재앙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 묶음, 곧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그 특징이 있는데요, 구별됨이었습니다. 구별됨,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됨이 있었어요.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었던 거죠. 여기 구별, 이 히브리 반어로 페두트, 뜻은 구별되다, 또 구속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 곧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은총을 얻게 되죠.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 곧 악질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악질을 심한 돌림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시는가, 그 재앙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세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지고 이르라, 가서 말해라. 어떤 말인가?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바로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도 또 가서 말해라. 이 말을요, 총 7번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기시키는 거죠.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여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여 상기시키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세요. 자, 둘째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겨 예배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 우리를 찾으신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고 이 자리로 우리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을 섬겨 예배함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아바드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둘째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 봉사하다, 이 뜻이 예배하다로 번역이 되죠.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고요, 예배를 위해서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신앙의 척도도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르게 신앙해요. 바르게 신앙하는 분들은 예배합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죠. 반대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나도 예수님 믿어. 우리 집이 뭐 4대째 믿음의 가정이야. 근데 예배 안 한다.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하신 목적,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 우리 왜 삽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사업하는 거, 우리 자녀도 공부하는 거, 이 모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야,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는 거 뭐 남을 위해서, 남주라고 공부하는 다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겨 예배함에 우리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는 가정으로 세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예배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함에 있어서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또는 내 편리대로 예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바로가 네 번째 재앙, 곧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고 힘들어서 결국 항복하죠. 그리고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래 예배해, 하나님 섬겨, 그런데 하면서 제안을 하죠. 뭐라고 타협을 제시합니까? 8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예배해라.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하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애굽을 벗어나지 말아라. 애굽 안에서 예배해라. 애굽이 어디인데요? 바로의 통치권 아니에요.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마귀를 여전히 주로 모셔 섬기면서 옛생활 벗어버리지 말고 옛생활 하면서 그대로 옛생활 옛날 모습대로 살면서 예배하라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똑같이 옛생활하면서 주일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따르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8장 28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예수님을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예수님 믿어야지 미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아라. 무섭다 야. 그냥 적당히 거리를 좀 두면서 신앙생활 해라.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 다친다. 성도들 간의 교제 너무 깊어지면 너 상한다. 마음 상한다. 적당히 거리 두면서 마음을 너무 열지 말고 좀 마음 묶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말 지금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그게 누가 한 말임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바로가 했던 말이에요. 바로 뒤에 사탄이 했었던 말입니다. 바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사탄의 말이라고 인식하면서 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했었던 그 말이 사탄의 말이었었다고요. 베드로가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혼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었어요. 사탄의 입술이 돼서 사탄의 말을 했었다고요. 우리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한다는 말이 사탄의 말, 그리고 사탄의 입이 돼가지고 사탄에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좀 분별하여 들으셔야 돼요. 사탄의 말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만 하겠죠. 아멘입니까? 예. 항상 우리 귀에 두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미혹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탄이 조롱조롱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항상 우리 귀에 이 두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두 음성.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의 이 타협안이 있었었죠. 그 두 음성 가운데 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하죠. 8장 26절 27절에 바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바로 당신이 내게 준 이 타협안을 따르는 것 부당합니다. 불가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명령대로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신앙생활 편하려고 신앙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서 드려졌었는데 하나님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요? 안 받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시는 예배 해야죠. 그렇게 하십시다.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금도 찾으시고 불러내십니다. 목적은 당신을 섬겨 예배하게 함에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억지로 붙잡아 두죠. 권력으로, 힘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방해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예배 가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예배 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를 위한다라는 이유예요. 근데요, 조심하셔야 될 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로가 돼가지고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위해요. 그 중심은 분명해요. 근데 망가질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업무로 인해서 주일에도 일을 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 분들 얄미워가지고 예배를 일부러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군대나 계급 사회 안에서, 이런 조직 사회 안에서 또 억지로 잡아두어가지고 예배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경우들도 있죠. 저도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예배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저 혼자 예배했었습니다. 부대 안에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교회당에 있는 다른 부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대 바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쫄병이. 또 허가증을 받았어도 또 위병소에서 안 보내줍니다. 얼차례 하고 막 어렵게 뭐 지금은 안 그런다 하지만은 안 그럴 수 없는 게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라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있어요. 또 국가 권력이 예배를 막아서는 경우들도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그 아래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사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사탄의 기름 부음을 따라 만들어진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선언. 이거 뭐 그 시작부터가 적그리스도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되는 일들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에서는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토가 뭐냐? 하늘에서는 신을 죽여버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파멸시키고, 이게 공산주의의 모토예요. 그 목적이라고요. 존재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절대 교회가 서지 못하죠.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불태우고, 또 교회 불태우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겠다 다 집어넣고, 북한 공산당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주고 핍박하는지 보십시오. 절대 공산당과 기독교는 같이 가지 못해요. 사회주의, 절대 반기독교적 적그리스도적인 사상들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갖다가 자유를 자꾸 빼려고 그러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시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들의 정체가 뭔지,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만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 보면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다 적그리스도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성경의 가치, 성경의 보편적인 질서들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자꾸 동성애 법안들을 끊임없이 상정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셨는데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가치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그렇게 약자 보호, 인권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뱃속의 태아들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요. 좀 잘 보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행하는 이들도 나쁘지만 따라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나쁜 거예요. 분별하세요. 분별하시고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선과 악의 기준이 뭔데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면 말씀을 따라가셔야지. 근데 보세요, 정의와 불의의 모든 기준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본인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고, 내 말이 선이고 내 말이 의고, 나를 안 따르면 다 불의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의입니다.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 따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가 행하는 짓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바로 사탄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이러한 심한 돌림병, 악질이라고도 하고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이 아니고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에요. 이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이 죽음이 모티브로 되는 재앙이 이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소인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소들이 있어요. 먼저 황소 신이 있는데요. 아피스 신이고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피스 신. 출애굽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40일 40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러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였었죠? 금송아지, 바로 아피스입니다. 저들이 봤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암소신도 있어요. 이름이 하토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소신. 근데 여자 모습인데 머리를 보게 되면은 황소처럼 뿔이 달리긴 했어요. 근데 뿔 중간에 보면은 동그란 태양 모양이 있는데 태양신 라의 딸이기 때문에 하토르가 이렇게 지금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 이러한 신들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재앙은 그들이 섬겼었던 이러한 황소신, 암소신, 아피스신, 하토르신 이런 것들을 치셨던 재앙입니다. 그것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다 헛된 우상이며 오직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분만이 참이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여호와 그분만 참으로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또 신뢰하고 믿어야 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애굽의 가축들을 쳤는데요. 이 가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죠. 재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치고 가축을 죽게 했다. 그들의 재산을 치신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사업이 부도나거나 물질적 손해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다 사실은 예배하지 않아서 예배를 방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연단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연단해 가시는 과정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억압하고 방해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임하는 물질적인 재앙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재앙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세 개의 재앙, 곧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그 특징이 바로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앙이 임하되 애굽 땅에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어디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했었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렇게 구속의 은총으로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 또 위협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옳다 인정해 주신 이후에는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구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배생활하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수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배 때문에 사업하는 일들, 특별히 식당 일하는 거 주일에 매출이 3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당장에 예배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처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3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사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임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함을 분명히 주셨다고요. 그래서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정해 주신 바 그 자리 곧 고센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조금 믿음을 써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쓰면 처음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쓸 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신 이후에는 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 맡기겠습니까? 3살, 4살 되는 아이들에게 칼을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에 저희 누님 스케이트 한 짝, 두 짝인데 한 쌍인데 오른쪽 왼쪽 이게 2개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팔아서 엿장수한테 엿을 얻어 먹었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가치 판단이 흐리잖아요. 어떻게 다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판단할 능력이 있고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고 인정이 되면은 다 맡기지 않겠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너가 운전해봐라. 운전도 맡겨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은 옳다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곧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것을 오늘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앙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권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우리는 경각하여서 빨리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지금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에 이건 놓치면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당장 빨리 돌이켜서 회개한다면은 재앙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오기 부리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날이죠. 그리고 그날은 또 재앙이 임하기로 작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한 거죠. 그날까지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었던 겁니다.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축의 재앙이 임했었어요. 그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임했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이 안 죽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재산은 보존을 받았었던 거예요. 꼭 당해야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꼭 이렇게 맞아야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가 않은 거죠. 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근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더니 그날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바로가 확인했어요. 애굽의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은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전히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다음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는 더 무서운 것, 더 강한, 더 큰 재앙이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오기 부리고 대적하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앙을 꼭 맞아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은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환경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에 대한 재앙이에요. 가축은 재산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산으로 인하여서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두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재산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예배하면 되겠어요. 부르심을 따라 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